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3절까지. 3장 20절부터 23절 말씀. 24절까지. 24절까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좀 어렵죠? 그죠? 말씀이, 이거 뭔 말이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이 아니죠. 무슨 뜻이지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20절에 볼게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모세 율법 아시죠?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이나 땅 안에 물 속에 아무 형상 만들 그것 절하지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겠지 말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 대표적인 거예요. 그 십계명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또 여러 신명기에 보면 계명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600 몇 가지라 그래요. 계명이. 그러니까는 그 계명이 600 몇 개니까 기도 순서인데 늦게 왔나? 아니구나. 그래서 600 몇 개 율법이 있대. 율법이.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그거는 전번에 신명기 할 때 했었죠.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다 그랬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 거야. 잘 지키면 복 받고 율법을 순종치 않고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함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왜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 그럼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자,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 이걸 받는 거예요. 24절에 가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의로워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근데 하나님 리오가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길게 그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야? 안 어려운데. 그럼 하나님 이상하네. 저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다 하심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의롭다 여겨주고 이 사람은 의롭다 안 여겨주냐?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은혜가 아니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돼. 얻었다 하는 건 내가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야. 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근데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뭐냐? 이거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죄의 몸을 못 박는 거라 그랬죠. 죄의 몸을 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육체가 없다 그랬잖아. 그렇게 예수님이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야. 그게 여러 차원이 있지만은 두 가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하고 속죄소 피 뿌리는 거 두 개인데, 이거 차원으로 보면은 첫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야. 인간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못 받아. 그래서 다 율법을 어기게 되고 율법의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우리 속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인 거야. 내가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의야. 또는 반대로 우리 인간은 이 정과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지 못해요.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거야.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하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죄의 몸을 못 받고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자, 이것을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야.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야. 반대로 또 마귀 사탄 때문에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시는 거야.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 거야. 그게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는데 예수님이 의문에선 정수를 도말해버리는 거야.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자기 몸에다 율법을 다 담아. 모든 율법을 다 담아. 그걸 다 지켰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못 박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하신다는 말이, 결국 의문에선 정서가 누구냐면은 율법인데, 예수님이 자기 몸에다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완성해서 담았어. 그리고 그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하는 게 자기 육체야. 자기 육체. 그 육체에다가 모든 율법을 다 담아버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정서를 도말하고 이제 우리 마음 속에다가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면 그게 순종의 피야. 순종의 피. 그것을 받고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본인이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드려야 될 순종을 본인이 다 드려버리는 거야. 자, 이게 십자가와 속죄소 핏불이라는 거야. 이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제 속죄소 피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의롭다고 써요. 그걸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거나 안 받고 아무거나 안 받아요. 뭐 어떤 것도 하나님 만족을 못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고,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 다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드려버려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속죄소에 올라가서 하늘 성전에서 자기의 피를 뿌려요. 그 피만 받는 거야. 그게 순종의 피라는 거예요. 순종의 피. 그 언약의 피. 그 순종의 피를 만 받는 거야. 왜냐하면 만약에 리펑자매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지켰어. 진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고 다 완전히 지켰어. 그리고 악을 전혀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모든 말씀을 다 지켰어. 그러면은 리펑자매의 피가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요. 그런데 리펑자매가 살아오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악을 하나도 안 행했어요? 그거 아니죠. 살아오면서 악을 행하실 때도 있겠죠. 그죠? 악은 부끄러운 것도 악이고 두려운 것도 악이에요. 우리가 뭐가 악입니까? 부끄러운 것도 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하는 악한 거 있죠. 그것도 악이에요. 또 율법이라 한 선을 다 행해야 돼요. 살면서 어떤 순간에 선을 행치 않는 것도 그게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거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난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지. 율법은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악을 행치 않았다 이렇게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율법은요, 보세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비유에서 보면요. 염소가 왜 정죄당하는 줄 알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걸로 정죄받아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은 내게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안 한 건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거는 언제나 선을 행해야 돼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하고 그리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면서 선을 다 행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모든 선을 다 행했어요? 안 그럴 때 되게 많죠. 악을 안 행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선을 행하면 기분이 좋지요. 착한 일 하고 뭐 좋은 일 하고 이러면 기분이 좋지요. 그죠? 그런데 악을 행하고 나면은 기분이 더럽죠. 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기분이 더럽죠. 안 그래요? 무지하게 기분 더럽지.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 하는 것은 모든 선을 다 행하고 그리고 어떤 악도 행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으로 육체가 없다 하는 거야.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행위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인자야 내가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를 보였느니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여기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선이라 그랬어. 우리가 6장 8절이야. 선은 공의를 행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공의라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똑같은 기준을 정하는 그걸 공의라 그래요. 나한테도 똑같이 니한테도 똑같이 저 사람한테도 똑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그럼 그게 공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했는데 벌 많이 받고 자는 적게 받네. 자, 이거 공의가 아니에요. 공의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 그러면 그거는 공의야. 이해가 됐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독재가 뭐예요? 독재가 이런 거예요. 지가 죄졌어. 그때는 벌 안 해. 근데 남이 죄진 거는 막 꼬치꼬치 해가지고 벌해. 이걸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라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하는 거야.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이해가 됐죠? 공의. 공의인 거예요, 공의.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또, 긍휼히 여기며, 공의를 행하는데, 또 그 이면에 좀 더 깊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의롭게 해야 되지만은 또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안 여기고. 그 왜 그럴까요? 공의를 행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이해가 됐어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또 내리는 거야.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거 공의라고 하는 거야, 공의. 근데 용서해 주는 거는 또 긍휼이지요, 그죠? 그런데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 그거는 공의야. 그 안에는 공의도 있고 긍휼도 같이 있죠, 그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긍휼을 바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긍휼을 바라는 거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건 또 공의야. 이해가 됐죠? 공의라 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하는 게 공의예요. 그 독재자는요, 공의가 전혀 없어요. 지는 지 맘대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법대로 하고, 지는 지 맘대로 하고. 이게 독재예요, 독재. 이 악한 놈이에요, 악한 놈. 공의가 없는 자예요, 그게. 그게 내로남불이라는 거야.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자들은 공의가 눈꼽만치도 없는 자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 하는 것은 진짜 공의로운 거고요. 또 긍휼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근데 이제 하나님 모르고 자기 의로 살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어,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이런 것들은 전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야. 그것들은 전부 무신론자들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런 인간들을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선을 행해야 되고요, 그러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선만 행해요? 선만 행하는 게 아니라 선을 안 행하지. 가끔씩 가물에 콩나듯이 선을 행하겠지. 아, 그래요? 선을 행할 일이 거의 없지. 악을 행할 때가 많지. 우리가 악을 행할 때가 많지.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거예요. 근데 선이 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선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사람들은요, 죄가 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다 잊어버렸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해가 생기를 코에 불어넣고 생혼이 되고 선악과 먹게 되고, 그래서 율법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마귀의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데, 첫 번째로 가인이 그런 경우죠.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가지고, 그 문에 엎드린 죄가 이제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행치 않으면요, 죄가 문에 엎드려요. 엎드리가 마음 문에 엎드려갖고 그 마음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악을 행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면은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악을 잉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을 잉태하면은 결국 그게 잉태가 이 속에 자라면은 그게 악이 출생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면은 어떻게 돼요? 마귀가 지체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지체 속에 마귀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자라면은요, 그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린 거야. 근데 이 가인 보고, 너는 죄가 너를 갈망하나.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가 원래 선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치 않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갈망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 근데 못 다스려요.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가지고는 악을 행한다고. 그래서 가인은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린 거예요. 문에 엎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가 문에 엎드린 죄가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형제를 살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살인하고 나니까 지체 속에 죄가 갖다 정사와 근세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인간이 악에 물들어가는, 그러다 보면 양심이 점점 죽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동성애도 마음대로 해요. 동성애도. 그렇게 된다. 또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나중에 무신론자가 돼. 무신론자가.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래서 막 그게 이제 악이 그만큼이잖아요. 이렇게 침투가 된 거예요. 이미 무신론자가 됐을 때는 악이 그만큼 침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다. 이 세상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한 마리도 없는데 딱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딱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나사렛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온. 그래서 말씀 육신이 되고 온 거예요. 그것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 그리고 모든 악을 다 물리치셨어. 이렇게. 그 예수님은 완전한, 말하자면은 사람이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만들어요. 살인하지 말아요. 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더 완전하게 만들고요. 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렇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다 이룬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처음에 사람들이 그걸 몰랐지. 몰랐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알게 돼. 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자기 살과 피를 다 내주는 선물이라 하는 걸 그때 알은 거야. 선물이라는 거를. 아멘. 알은 거야. 그걸 알은 거야. 선물.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렇게는 자기 애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한 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구제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의 못 나타내게 한다고. 왜냐하면은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하면은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아요. 그 사람도 못 받아요. 상대적으로는 저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인데 우리 쉽게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도 결국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저희 그 누구죠? 욥 같은 경우 동방의 여인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순전한 자라 그랬어. 그래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육체가 없는 거야. 육체가 없는 거야. 없는 거. 4장 1절에 가봐. 4장 1절. 1절 2절 한번 읽어봐. 4장 1절 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무엇을 얻었노? 아무것도 육신으로는 그렇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라커스가 없는 거라 이렇게 돼 있어. 또 행위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어쨌든 이건 행위라고 적어놨잖아요. 또 행위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러면 행위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반석에 집 지어야 되고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행위구원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구원이 아니고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으로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석에 집 안 져도 돼요? 반석에 집 안 지면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내가 반석에 집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행위구원인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는 뭘 얻었어요? 못 얻었죠. 자식도 못 얻었잖아요. 육신 죽었잖아요. 자기 몸도 죽고 사라의 태도 죽고 자식도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한 거야. 사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받았지만은 육신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얻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 행위로서 의롭다심을 받을 수 있느냐? 없어요, 의롭다심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지만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실해.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셔서 이삭이 잉태된 거야. 육신으로 얻은 게 아니야. 육신으로 하면은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의미로서 착하게 살았는데 얻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운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도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3장 24절에 가봐요.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요걸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는 거야. 어렵다 하는 건 내가 무슨 율법 행위를 잘해갖고 야 내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것 같은데 뭐 바울 되기 전에 뭐라 그래?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이렇게 하거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 그때는 이제 자기가 율법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안 그렇지, 자기는. 어쨌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인데, 이건 이제 속죄수 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자, 여기 보면은 25절부터 읽어보고,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때에 자기의 이로우심을 나타내사 아니 25절부터 26절까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를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보면은 이 예수를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전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이게 뭐냐면 속죄수 피를 딱 뿌려요. 우리 그 피가 하나님을 만족을 시켜요. 뭐 히브리서로 하면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는다. 또 그 피가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리고 나서 불법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새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이거 뭐냐면은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히브리서 10장 17절이거든. 이게 간과예요, 간과. 이게 속죄수 피를 뿌리고 그들의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간과라고 하는 거예요, 간과. 이게 파레시스라는 거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할 때는 세상에서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광야로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속죄수 피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속죄수 피를 뿌려서 양심을 보혈의 피를 씻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게 죄를 간과하는 거예요. 간과. 이걸 의롭다,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이게 사면, 속량, 구속이라고 딱 세 단권으로 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도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면바다가 돌아서 이제 여기 살면서 율법에 여기 율법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죽게 됐는데 사면을 받아 들어오는 거예요. 형 집행정지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율법의 정죄를 이미 받아갖고 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로 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면을 받아가지고 형 집행정지를 해가지고 돌았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지성소에서는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것을 관가라고 이렇게 해서 파레시스. 제 사면은 앞에 씻으면 이거는 파레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간과하심으로. 그게 이건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이게 뜰, 성소, 지성소 하면 이거 세 가지를 다 알면은요 성경을 너무너무 구분하기가 좋아요. 여기에서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속죄수 피 뿌리는 거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자꾸 하면은요 했던 것도 하고 자꾸 하면은요 나중에 깨달아져요. 자꾸 하면 깨달아지는데 남이 시키갖고 하면은요 안 깨달아져요. 근데 자기가 자꾸 하면은요 나중에 잘하게 되고요. 자기가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아지고 잘하게 돼요. 근데 남이 시키갖고 계속 하면은요 그냥 안 깨달아져요. 히브리서 10장 자 10절 한번 읽어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더라. 요거는 자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죠. 요거 휘장이에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휘장이에요. 휘장. 그리스도의 몸 휘장.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말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히 구분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하는 말은 내가 거룩해가지고 뭐 서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몸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왜 몸을 들으셨을까?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거룩히 구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를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거룩하게 구분되었다. 그렇게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되다 보면은요, 아이고 예수님 정말 말씀에 거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요. 나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나는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이르거든. 이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요. 정과 욕심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줘요. 요거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다고 말해요. 누가 거룩히 구분하느냐 하면 내가 아니가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야. 이걸 까딱 잘못하면 지가 거룩한 척하고 잡아요. 그건 율법이고 네가 거룩한 건 율법이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분했다.
이해가 됐어요? 내가 한 게 아니지, 그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해준 거야. 왜 해줬는데요? 처음에는 몰랐지, 왜 해줬는지. 그런데 불쌍했어. 불쌍했어.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그리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지. 그래서 한번 그럼 나도 오늘 가서 회개해야지. 옛날에 우리 청년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그 청년들하고 같이 그때 나도 청년 때니까 야 오늘 우리 회개하러 가자. 이제 금유철학에 가는 거야. 그때 전도사님이 막 노래하고 막 장구 치고 막 북치고 할 때 우리 교회 그때는 그랬어 그 교회가. 그러다 막 기도하고 막 하고 막 주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땀 벌벌 흘리고 끝나고 탁 나가 야 오늘 회개 다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 뭘 다 해 다 하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라 하는 거는 그냥 어떤 행위 하나를 두고 회개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회개라 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에 가는 제자가 되면은 이제 내가 어렵다 싶어들 육체가 내 육체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지지도 않는구나. 나는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 그런데 이게 오늘 배웠으니까 나도 오늘 같이 해야지. 기도실에 갑자기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가까운 오늘 한 일주일이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이 살가 필요 되는 인생으로 되는 거야.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걸어간 좁은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진짜. 걸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그와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그게 신앙이라 하는 거 사실 이건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인적인 거야. 또 전 인생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야. 신앙이라 하는 거는 순간의 그 사건들이 아니에요. 전 인생을 통해서 부름받아 가지고 부름받아 낯선 이 길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주만 따라가는데 잘 되느냐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 길을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길을 따라간 사람이 결국에는 그 회개에 이르는 거고요. 그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오난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 좁은 길을 따라간 사람이 결국 십자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가 돼요. 오난하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입니다. 자기의 의를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시 묻을 수 없는 깨닫는 거란 말이야. 다 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지식과 교리로 가져가지고는 안 돼요. 전인적인 거고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오직 예수의 길에 가는 반드시 그 구원에 이르러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야. 나는 되고 여러분한테 그런 거 없어. 아이고 저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저분은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라 해도 안 돼. 정말 유명한 목사 사람들 많이 끌어 모아놓고 수십만 모아놓고 기도하면은 저자는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자라 그래. 여러분은 그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 눈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그게 웃긴 거야. 그게 사람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그 말씀대로 심판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를 하면 돼요. 오직 예수님 하고 예수님 붙들고 그분만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십자가 앞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 강도와 같이 오른편 왼편 강도 있잖아요. 오른편 강도는 나는 내 죄로 죽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고
나는 내 죄로 죽는데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게 왜요? 나는 내 죄로 죽는데 왜 당신은 죄가 없는 당신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게 답이 다 들었어요. 나는 내 죄로 죽습니다. 옆에 강도 보고 야, 너와 나는 우리 죄로 죽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와 나는 우리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십자가라 하는 원래 형벌이에요.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두 강도가요, 남이 아니에요. 그게 나예요. 나.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한 명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시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 시험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이분은 이 오른편의 강도는 처음에는 같이 욕했다고 그러다가 깨달았어. 예수님 기도했겠지. 그 왼편 강도 보고 왼편 오른편 없지만요. 너와 나는 우리 죄로 죽는 게 당연한 거야. 이분은 죄가 없어.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분이 왜 죄가 없는 분이 죽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죽는데 이 강도의 죄를, 율법의 저주를 자기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정죄를 자기가 대신 받는 거예요.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아요. 왜 받아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원받아요. 다른 걸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의, 예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예요.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면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또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래도 함께 살리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도 함께 살리는 거야. 그게 그리도의 의로 구원받는 거야. 속죄소 피를 딱 뿌려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피를 받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든. 그 피는 자기를 흠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래도 흠이 있으면은요, 그 피가 의로운 피가 안 돼. 근데 흠없이 자기를 드렸고, 그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그분의 피가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야.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구속. 그리고 그 피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고, 또는 그 피를 속죄수 뿌려서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청결한 양심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10장 16절, 10장 17절 이렇게. 10장 10절은 그리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시장이죠. 그 다음 10장 16절은 10장 16절 한번 읽어봐봐.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풀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10장 14절 먼저 읽어. 10장 14절. 주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된 자가 여기 10장 10절에 그리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가 거룩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시켜놓은 누가?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해 놓으신 자들이야. 이게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도 닦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이런 말이야. 이것도 번역을 잘못했는 게, 지금 이게 개혁 한글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지.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게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갈 때 이제 그 속죄소 피 뿌리는 거. 한 헌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 근데 그 개혁 한글 같은 거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이러면 그 제물이 십자가가 되어버리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들이 성경을 전부 다 가로막는 자들인 거야. 휘장과 속죄소 피뿌림을 살과 피를 섞어 놓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게 이제 개혁 한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은 또 바꿔놨네요. 거룩하게 된 자들 하면 10장 10절을 하면 뭐로 거룩하게 구분됐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정확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한 자들.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 그걸 그리스도의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런다 그랬어요. 신부.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야. 자기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자기 몸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자기 몸으로 정과 역시 못 박아주고, 자기 몸으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게 해주셔. 그 십자가로 승리하게 해주셔. 그 십자가지. 그게 자기 몸이야. 그래서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신 자들을 이렇게 저가 자기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온전히 한 헌물은 자신의 피를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하면서도요. 야, 이 무슨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지? 내가 하면서도 내가 놀래요. 아멘. 그렇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하면서도 내가 놀래지. 아니 사람이 이거 어떻게 이런 하늘의 진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요렇게 딱 이렇게 찍어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요, 이런 것들. 나도 이상한 거야. 아니, 오늘날 보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았지? 뭘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까? 은혜로 아는 거지. 은혜로 아는 거야, 이런 거는. 응? 아니, 목사님 또 잘난 척 하는데요. 그래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서, 나도. 응? 그래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응?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이런 것들 해석할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가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을 한 헌물로 자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자기가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데 영원히 온전.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온전? 예수님이 속죄소 피를 뿌려갖고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거야. 그 징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래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는 자 어렵다 하시면 받은 거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온전해? 속죄소 피 뿌려서 자기가 흠없이 드린 그 피를 내 것으로 삼아주신 거야. 그래서 나를 흠없는 자로 이렇게 인정해. 그걸 온전케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택해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은 그래도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는 거고 또 흠없이는 자기의 피로 흠없이 온전케 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막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심 받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거기서 택해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셨고 자신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요. 아멘 하고요. 찬송할 때 그 찬송이 이제 찬송이 그게 아니고 말씀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말씀이 아니고 찬송이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 기도가 되고 말씀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구분 많은 자도 너무 많아. 찬송이 말씀이라고 헛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이 말씀이 찬송이 되는 거야. 오 예수님 내가 봅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주님 손과 발 못 박혔네. 머리엔 가시가 안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찬송을 확 부르면요 은혜가 확 와요.
그 못 박히지 십자가 앞에 있을 때마다요. 정과 욕심 못 박힙니다. 이해가 돼서 그게 진리라는 거야. 진리. 진리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눈 뜨면 예수님 십자가 정과 욕심을 오늘도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오늘도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막 드라마 막 일어나는 것 봐. 오늘도 정과 욕심 못 박아주세요. 오늘도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함이 왜냐? 그거 아니까 찬송이 막 나오는 거야. 오늘도 막 대구에서 아침에 8시 차 타고 8시 반인가 차 타고 11시 뭐 내렸어. 내려가 탁 나오는데 찬송을 또 하는 거야.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바울이 자기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야. 자기가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야. 이거를 가치를 모르는 거야. 십자가의 가치. 율법의 정죄 세방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야. 자신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 줄 알아요. 그 남녀가 결혼하는 게 그거야. 한 몸이 안 되면 한 영이 안 돼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그리스도가 영이라 하고요. 우리가 영이 거듭난다 하고. 그래도 한 몸이 돼야 돼요. 십자가.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리라. 뭐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게 한 몸이야, 한 몸. 그래서 일심동체가 아니고 동체일심이야. 동체일심.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게 뭐예요? 그런 적, 못 박혀 있는 적. 이제는 못 박혀 있는 직업.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심동체가 아니고 일체동심이요. 세상도 마찬가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일체동심인 거예요.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짓고요.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짓는다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가만히 들다 보면은요, 그 아담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요.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린다고. 그래서 둘째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게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래요. 또 누가 죄를 범해요. 하와가 탐심으로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탐심으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요. 죽게 돼요. 그럼 누가 그걸 먹어요? 아담이 받아 먹어요. 아담이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는 거야. 그게 선악과 받아 먹는 거야. 하와가 주니까 아담이 선악과 받아 먹죠.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나셨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받아 먹죠. 정령 죽으리라. 바로 그 이야기가요.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야.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됐어.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같이 먹어요. 그게 여자에게 속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시는 거. 딱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게 창세기 이야기거든. 전체 이야기를, 이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 안에 다 담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게 오직 예수가 돼. 내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한 걸음 걸음마다 갈 때마다 가요. 오직 예수의 걸음이다. 아멘. 네. 다른 거는 끝이 없어도 예수 믿는 건 끝이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제 여러분 찬송해봐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못 박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속죄소. 그러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도 주신이라. 주 예수.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도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리도 아는 지식인 거야. 여러분이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사모하고 그러면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돼요. 한 몸이 안 되고 한 영이 되는 법이 없어.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돼.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야. 장기와 합하는 자는 장기와 한 영이야. 그렇게 한 몸이 돼 한 영이 되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되면 그거 한 영이 돼. 성령이 이마에 있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이마에 있는 거지. 내가 한 몸이 될 때 내가 못 박히고 내 안에 오시는 그때는 한 영이라고 하는 거야. 한 몸 한 영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구분을 잘 못해 사람들이. 그래 부르심하고 택하심 구분을 못한단 말이야. 그래도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는 성령이 이마에 계신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될 때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불임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룩하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몸으로 나를 거룩히 구분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야, 신부. 그럼 또 뭐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노뱀 되신 거야. 노뱀. 뱀이 그 죽게 했잖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사와 근세를 다 잊고 그거를 십자가 못 박힐 때 구경거리로 삼고 자기가 구경거리가 됐다고. 노뱀이 됐다고. 그래서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진리를요 바로 깨달아가지고요 바로 알고요 아멘 하고 찬송해보세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요. 말씀은 거짓말이 한 개도 없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십자가의 그의 그리스도 예수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정과 욕심 못 받고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 의문에 선 정서가 뭐예요? 자기 몸이에요. 그게 여기에다 의문에 여기 다 기록해가. 그래서 자기 몸을 찢어버리는. 그게 의문에 선 정서가. 이 의문에 선 정서가 어디 뭐지? 돌판에 썼는데 의문에 선 그게 의문에 선 정서가 뭐냐면은요. 자기 몸에다가 쓴 거예요. 자기 몸에다가. 그게. 그 자기 몸을 의문에 선 정서를. 의문에 선 정서가 자기 몸에다가 그 율법에 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 계속. 한 1000번만 해봐, 1000번만. 종이학도 1000번 접으면요. 하늘로 막 날아가요. 일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건지 순진한 건지 몰라. 우크라이나 전쟁 났는데 위로하라고 보내라 하니까는요. 종이학을 접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엄청나게 보낸 거야. 우크라이나 제발 좀 그만 보내라. 지금 종이학이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진리를요. 성전을요.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계속 할까요? 이거 그리고 또 하고 그리고 또 하고 그리고 또 하고 그리고 또 하고 1000번만 해. 1000번만. 종이학도 1000번을 접으면 학이 되잖아. 아멘.
1000번을 하란 말이에요. 1000번. 이 진리가요,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 진리가 예수거든. 예수는 그냥 종이의 글자가 아니야.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다 이루신 그분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대신 예수님이야. 바로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되신 분이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자기 피를 흘리며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어. 거룩하게 자기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신 자들을 하늘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신, 그 후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 후로 그들의 불법과 제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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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되신 분, 복음이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되셨고 구원의 진리가 되셨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복음은 종이의 글자가 아닌 거야. 그분이 복음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분의 의를 힘입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아멘. 그분의 의를 힘입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냐? 그 이름으로 오는 거야. 그분의 의를 힘입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아멘. 네. 10장 10절 했고 10장 14절 했죠. 그 다음에 16절 해봐요. 15, 16 읽어봐요. 그분에서 10장 15, 16.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요거는 있잖아요. 그날 후로는 가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했죠. 몸으로. 일단 10장 1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신 자들을 저가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고 나서 또한 성령 우리 주께서 그날 후로는, 요리고 나서 그 후로는 저희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속죄소 피를 뿌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세울 언약은 새 언약인데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는 물로 드렸던 거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26절 한번 읽어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거를 사제사함이라 하면 안 돼. 이걸 구속이라고 해야 돼요. 제사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뜰에서 성소로 들어올 때는 죄들의 사면 앞에 씻어요. 그 다음에 희장을 통과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속죄소 피 뿌릴 때는 저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죄들을 위하여 이것을 사하셨은즉,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구속이에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 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걸 속량이라고 그랬죠. 희장이라고 그랬죠. 자, 그때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의문의 선정서를 도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속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그 다음에 의문의 선정서를 도말하잖아요. 이거하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 자, 구분되죠? 구분되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 말이 아니에요.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까지 왔는데 로마서 3장 24절 다시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니 강가하심으로 어디 있지? 25절 강가하심 갈라 25절 25절 읽어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안과하시니 요 관가가 뭐냐면은 자 전에 지은 죄죠.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할 때 이게 불법은 세상에서 이게 이제 그다음에 죄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불법과 죄들을 다시 허물과 죄로 죽어갈 때 관가가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라 할 때 요게 그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 관가를 뭐로 보냐면 그 부르심 받을 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들의 사면을 그게 아니에요. 사면 받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속죄서 피 뿌려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 할 때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해요. 진리의 지식을 받는다 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구분하고 지식으로 받는 게 진리의 지식으로 받는 게 진리의 지식이라 하는 거는 그냥 성곽의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성곽의 지식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 그래도 예수가 진리거든.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할 때, 강가가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칭이라 하는 거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이것도 조금 다르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요. 자, 이걸 에베소서 2장 8절 가봐요. 에베소서 2장 8절. 성경은 다 하나의 2장 8절.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봐. 8절에서 10절까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징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다 복음이에요. 그 가운데 행하는 것도 복음. 어떤 인간은 뭐 행하면 행위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복음이에요. 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은혜하고 믿음도 구원을 못하는 인간들이 더럽게 많아요. 그래서 믿음주의가 되고 믿음화가 된 거야. 구원 은혜로 받았나 믿음으로 받았나 하면 믿음으로요. 또라이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부르심을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부르심을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5절 한번 읽어봐.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을 때 기장이 쫙 찢어지는 거를 살렸다고 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래도가 기장이 찢어지니까 무덤문이 쫙 열리는 거야. 마태복음 20. 그게 이거를 그래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것도 모르고 앉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럴듯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부르심의 은혜가 아니고 택하심의 은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게 뭐냐? 10절에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자기의 의로우심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27절 로마서 3장 27절처럼 만드는 이가, 이렇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에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전부 중간에 딱 잘라갖고 부르심만 더 갖고 앉았는 거예요. 미친 거, 진짜 미친다, 미쳐, 진짜. 이런 식의 거잖아요. 쪼가리 복음 더 가고 자빠졌어요. 살과 피도 구분 못하고 앉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걸 주시더라고. 어제 저녁이고. 너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전해. 예. 또 그때 생각 까다로움 주시는 게 잘못된 복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영이 거듭나면 육체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영이 구원 받으면은 육체로 죄를,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안 져요. 이해가 됐어요? 예. 정확하게 주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안에 거하는, 씨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씨가 저희 안에 거하는 자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저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뭐 내려갈 거예요. 말씀 한 개도 거짓말이 없어요. 한 몸이 안 되면 한 영이 안 돼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육체로 죄를 지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 미친 것들이야. 또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하는 자들, 또 그리스도가 모든 보편적 종교의 상징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전하고 이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하는 자들을 그 잘못에서부터 교회를 지켜야 돼라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게 사명이야. 구원의 진리를 똑바로 전해주고 잘못된 복음을 싼 데만 주의. 예수님이 다 했어.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순수하게 믿기만 하고 지적으로 독립만 깨닫고 그냥 지적으로 아멘 하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산대만주의라고 그래. 산대마니안주의라고 그래. 18세기에 나온 스코틀랜드 신학자인데 이런 자들 너무나 많아요.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지적으로 그냥 예수님 다 했으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요지라라는 자들. 그들에게 믿음은 전인적인 거나 전 인생을 걸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적 동의야. 그냥 지식배. 그게 왜냐면 교파가 돼가 교리가 돼가 그런 거야.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구원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인간은 천국, 어떤 인간은 지옥 멸망. 근데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요렇게 예중론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 그 사람들은 행위 그러면요 경계를 일으켜요. 여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게 복음이야. 행위 구원이다. 내가 이런 거 말하면 행위 구원이라고 지랄들하고 자빠졌어.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교회를 오직 예수 해야 돼요. 근데 오직 예수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미리 알아요. 여러분이 여 있는 분이 하나님은 오직 예수하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또 그 합하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 오직 예수하면 구원받기로 작정해 놓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알아요. 네가 오직 예수 하는구나. 그럼 그를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그리고 정한 자들을 또 부르시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러니까 제자 중 많이 또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야. 거기 보면은 로마서 8장에는 바울이 그 뜻대로 그게 뭐냐면은 오직 예수 하는 자들 또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 안에 미리 정한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게 택하신 자들이야. 이게 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한 하나예요. 하나. 그럼 나는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미리 아신 자요? 그 아들이 항상 그 하나가 미리 정한 자요?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요?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 가면 잘 나와 있죠. 오직 예수 하세요. 예. 아멘? 요즘 다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직 예수 할지 안 할지 알아. 아멘? 어렵다. 오직 예수 하면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회싸움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저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도 사탄이 밀가부를 다루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보다가 헐 못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사랑하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어린아이 같이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